어느 밤 광야의 별들이 바람 속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고요하지만 깊은 숨결 같은 바람이 모래 언덕을 스치고 지나가며 먼 옛날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려주는 듯했다. 아무도 없는 적막한 들판 위 달빛은 은빛천을 깔아놓은 것처럼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고 그 위로 한 여인의 그림자가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북소리처럼 낮고 묵직한 침묵 속에서 그녀의 이름이 울렸다. 미리암. 모세의 누이, 여 선지자, 그리고 광야의 노래를 부른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물에서 시작된다. 물가에서 두려움과 희망이 엇갈리는 어머니의 손끝에서 한 갓난아기가 갈대 상자에 담겨 강물 위로 흘러가던 그날이었다. 6살의 미리암은 갈대숲 뒤에 숨어 아이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은 커다란 슬픔과 기도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어린 미리암은 그렇게 중얼이며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그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자기 삶이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어떤 사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바로 공주의 손에 들어간 상자, 그리고 그 안에서 울음을 터뜨린 아기. 미리암의 마음속에 뭔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레위 집안의 전통,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이 모든 것들이 그 울음 속에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에게 주어라. 내가 그를 양자로 삼겠다. 바로의 딸이 말했을 때 미리암은 숨을 죽였다. 그러나 곧 담대히 앞으로 나섰다. 왕녀님,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감시자가 아닌 조율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리라는 것을. 그날부터 미리암의 삶은 멀리서 지켜보는 이의 운명을 타게 되었다. 그녀는 모세가 궁정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기를 밤마다 기도했다. 아론은 성품이유하며 백성과 쉽게 어울렸지만 미리암은 언제나 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아이였다. 노예로 억눌린 어른들 사이에서 미리암은 말없이 북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옛 노래를 가르치며 마음을 다독였다. 그렇게 어린 시절은 흘러가고 젊은 시절이 찾아왔다. 히브리 사람들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많은 벽돌을 굽고 더 적은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 그녀의 눈은 매일 아침 장터에서 울부짖는 아이들과 찢어진 발바닥을 감싸는 노인들의 손을 보며 더 깊어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은 듯 했지만 미리암은 잊지 않았다. 그녀는 매주 밤마다 조용히 가족과 함께 촛불을 켜고 기도했다. 우리를 기억하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처치하고 도망쳤다는 소식이 들렸다. 마치 칼로 심장을 도려낸 듯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고 밤이면 땅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하나님, 그는 정말로 주께 선택하신 자였습니까? 세월은 흘렀고 모세는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의 손엔 지팡이가 있었고 입술엔 더는 왕궁의 말이 아닌 광야의 말이 담겨 있었다. 미리암은 형제를 바라보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지지했다. 우린 너를 믿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함께 하겠어. 재앙이 하나씩 애굽 땅을 덮쳤다. 피로 변한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악성종기,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날 밤 히브리의 집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다. 온 땅에 비명과 침묵이 동시에 뒤섞여 울렸다. 드디어 출발이었다. 억눌림에서 벗어난 첫걸음. 미리암은 북을 품에 안고 언덕을 올랐다. 나가자. 이젠 자유야. 그녀의 눈에는 강물 위에 흘러가던 갈대 상자가 떠올랐다.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떨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아우성이 터졌을 때 모세는 손을 들고 말했다.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바다가 갈라졌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깊은 물이 양쪽으로 벽처럼 일어섰다. 미리암은 아론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그들은 바다 밑을, 아니 새로운 미래를 밟으며 걸었다. 물고기의 그림자가 옆을 지나가고 천둥처럼 울리는 파도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 무서움과 경이로움이 함께 숨쉬는 길이었다.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아침 해가 떠올랐다. 애굽의 병거는 물에 삼켜졌고 백성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미리암이 나섰다. 그녀는 소고를 들었다. 그리고 불현듯 노래가 터져나왔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출애굽기 15장 21절. 여인들이 그녀를 따랐다. 소고가 울리고 발걸음이 모래 위에 박자처럼 찍혔다. 그 노래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출애굽의 증거여 자유의 선언이었다. 그 순간 미리암은 선지자였다. 여인들의 지도자여 영혼의 리듬을 짚어내는 북장수였다. 광야는 쉬운 곳이 아니었다. 목마름과 배고픔, 불평과 회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다. 미리암은 밤이면 장막 곁을 돌며 아이들을 달래고 어머니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낮에는 조용히 음료를 흥얼이며 북의 가죽을 조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엔 때때로 의문이 떠올랐다. 왜 항상 모세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나도 선지자인데 나도 여호와께 쓰임 받았거늘. 그 말은 미리암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그녀의 마음을 가르며 내려앉았다. 선지자로서, 누이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품고 있던 자긍심과 사랑, 그리고 억눌린 감정들이 서서히 표면 위로 떠올랐다. 결국 어느 날 그녀는 아론과 함께 모세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모세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가? 우리도 말씀을 들었거늘. 민수기 12장 2절. 그 순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내려앉고 세 형제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뜨거웠다. 내 말이 있으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알릴 것이거늘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민수기 12장 6절에서 7절. 그 말씀 후 구름이 떠났을 때 미리암의 피부는 문둥병으로 변해 있었다. 흰 눈처럼. 아론은 떨며 모세에게 엎드려 울부짖었다. 우리를 벌하지 마소서. 미리암의 살이 죽어서 나올 때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민수기 12장 11절부터 12절. 모세는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민수기 12장 13절.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녀는 진 밖에서 7날 동안 머물러야 하리라. 미리암은 광야 바깥, 진영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홀로 있었다. 광야의 모래바람과 고요함, 그리고 한 점 그늘도 없는 벌판 속에서 7날을 견뎠다. 고통은 단지 육체가 아닌 마음에서 더 컸다. 사랑했던 백성과 떨어져야 했고 자신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께 책망받은 시간이었다. 7째 날이 지나자 그녀는 회복되었다. 병이 떠났고 백성은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온 회중이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멈춰 서 있었던 것이다. 그건 미리암이 단지 지도자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동체의 영혼과도 같았기에 모두는 그녀와 함께 다시 걷기를 원했다. 그녀의 잘못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그녀의 존재였다. 북을 잡고 노래하던 그날처럼
그 후 미리암은 예전처럼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걸었고 필요할 때에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들의 노래를 지도하고 젊은 여인들에게 정결의식의 전통을 가르쳤다. 그녀는 깊어졌다. 여전히 선지자였지만 더 부드럽고 더 넓어졌다. 그 후에 광야는 점점 깊고 넓어졌다. 낮에는 태양이 이글거리고 밤에는 별빛조차 바람에 떨며 내렸다. 백성들의 발걸음은 더뎠고 고된 여정 속에 원망은 점점 늘어갔다.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떨어질 때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와를 원망했다. 그 가운데서도 미리암은 조용히 사람들을 다독이고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녀는 언젠가 도착할 그 땅을 믿고 있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요셉의 유언에도 등장했던 그 땅. 미리암은 그 땅의 꿈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고 그녀의 머리카락에도 흰빛이 섞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앞줄에 서지 않았고 아침마다 진영의 바깥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 많아졌다. 어떤 날은 아침이 오기 전 어둠 속에서 바람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마소서. 그녀는 밤마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다시 강가에 서 있었고 갈대 상자가 물결 위에 흔들리고 있었다. 상자 위로 빛이 내려와 닿을 때 그 안에 누운 아기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미소는 어린 모세의 얼굴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평안이기도 했다. 어느 날 미리암은 한 어린 소녀에게 들려주었다. 너는 기억하렴, 우리가 홍해를 건넜던 날. 새벽의 바람과 물기둥, 그리고 뒤따라오던 병거의 소리. 나는 북을 들고 노래했단다.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바다를 가르셨지. 그것은 단순한 길이 아니었단다. 그것은 약속이었어. 소녀가 물었다. 할머니,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나요? 미리암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람과 같단다.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불고 있어. 가데스에서 그녀는 마지막 밤을 맞이했다. 아론은 그녀 곁에 있었고 모세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셋은 오랜만에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먼 옛날을 노래하듯 진영을 스쳐갔다. 모세가 낮게 말했다. 누님, 여정이 길었습니다. 미리암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름다웠지요. 한 생에 이런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건 복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녀는 떠나 있었다. 백성은 울었고 모세는 말없이 그녀의 무덤 앞에 섰다. 그는 지팡이를 가슴에 안고 속삭였다. 누님, 여호와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단 2구절만을 기록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으니라 거기 장사하니라. 민수기 20장 1절. 그녀의 무덤엔 아무 표시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었다. 어린 미리암이 갈대숲 너머에서 아기를 지켜보던 모습, 홍해를 건넌 후 북을 들고 노래하던 모습, 그리고 광야에서 조용히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던 모습까지. 모든 순간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선지자였다. 예언과 기도, 분노와 회개, 그리고 용서를 모두 품은 여인. 그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의미로 읽을 줄 아는 이였다. 이제 누군가가 광야의 밤에 귀를 기울이면 바람 속에서 그녀의 북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꺼지지 않는 리듬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한다. 너는 지금 어디서 누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가? 너의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누가 북을 치며 노래하고 있는가? 미리암은 말없이 대답해 줄 것이다. 주님은 잊지 않으시며 그분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흙먼지가 일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는 오래된 북소리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바다를 가른 밤 그 새벽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누군가 여전히 노래하고 있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광야가 있다. 불확실한 길, 메마른 땅, 때로는 물도, 빛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한 사람이 있다. 미리암. 그녀는 선지자였고 누이였으며 찬양하는 여인이었다. 실패했지만 용서를 받았고 침묵했지만 다시 일어났으며 죽었으나 기억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이 어떤 광야를 걷고 있든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다시 북을 들고 노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암의 노래는 끝나지 않는다. 지금도 어느 광야의 바람 속에서 울리고 있다. 우리에게도 그 북소리를 기억할 책임이 있다. 그분의 구원은 오늘도 진행 중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고 어떤 여인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마음에도 그 북소리가 울리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 노래를 이어 부르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더 많은 성경 속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성경 속 궁금하신 인물이 있으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